오늘이 몇 번째 주일이라고요? 네, 세 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가 이제 네 번째 대림절을 마지막으로 지키게 되는데, 주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의 재림은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일어나게 될 거다. 내가 생각하지 않을 때에 도적같이 올 것이니 너희가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다시 오시는 약속을 굳게 믿고 주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고 기다린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예수님을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 만나게 되지만은, 그 주님의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믿지 않고 제멋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은 예수님을 심판주로 만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신함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는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해서 맞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 다 같이 함께 영생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오시는 그 주님 맞는 준비를 잘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느냐? 그게 제일 잘하는 준비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을 주님 말씀대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가장 잘 준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모든 계명 중에 최고의 계명이고 든든한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재림을 가장 잘 준비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몇 주 전서부터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이라는 게 무엇인가 말씀을 듣고 있고, 지난주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란 다섯 가지, 사랑이란 무엇인가 다섯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 사랑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누구에 대해서 오래 참는 거라고요? 예, 나에게 악행을 하거나 상처를 준 그런 사람에게 대해서도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사랑은 온유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온유한 것은 단순한 성품을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는 뭐라고요? 나에게 악행한 사람을 오래 참는 것을 넘어서서 선대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다. 세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거다. 네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는 거다. 다섯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는 거다. 여러분, 말씀 하나하나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깊이 묵상하시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꼭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여섯 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 하나님 주시는 사랑이라는 게 무엇인가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여기 13장에 기록된 단어 중에 사랑은 한 단어도 무슨 다른 사랑을 기록해 놓지 않고 모든 단어가 뭐다? 아가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아가페의 사랑이요. 이 아가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신적인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도 그대로 실천하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도 종류가 많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아시는 사랑 어떤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에로스의 사랑이 있죠. 여러분, 이 에로스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흔히들 이것을 남녀 간의 연인들의 사랑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넘어서는 의미예요. 그거는 좁은 의미의 에로스 사랑이고, 이 에로스의 사랑은 원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어떤 가치를 지닌 대상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행위,
그것을 가지고 에로스의 사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여자, 내가 좋아하는 남자를 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연인들의 사랑을 넘어서서 어떤 지식이라든지 권력이라고 한다든지 어떤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든 행위들을 가지고 뭐라 그러느냐, 그걸 가지고 에로스의 사랑이라 그래요. 거기에 남녀 연인들이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에로스의 사랑이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다분히 에로스의 사랑은 자기 중심적인 또는 이기적인 사랑의 특성을 갖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사랑이 있어요? 필레오라고도 하고 이 필리아라고도 하는 이 우애라고도 번역을 하죠. 이 친구들끼리의 사랑, 그죠? 그런 사랑이죠. 자, 또 어떤 사랑이 있어요? 스톨게라고 하는 사랑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자녀들에 대한 부모님의 사랑이 있죠. 그래서 에로스라든지 필리아라든지 스톨게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하면 이게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사랑이에요.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사랑이지만 이거와 구분되는 아가페 사랑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신적인 사랑이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 아가페의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아니 하나님, 이거 우리에게서 나오는 사랑이 아닌데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사랑인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항변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희는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잘못 생각하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보내주신 성령의 능력으로는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힘으로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보내주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아가페의 사랑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성령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덧입고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맺게 하시는 첫 번째 열매가 어떤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의 열매다, 아가페의 열매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을 충만하게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사랑, 참사랑, 주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랑, 그런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 들어도 우리가 못하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런 생각보다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가 이런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자, 말씀 듣기를 원하는데, 자, 여섯 번째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여섯 번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자,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섯 번째는 뭐라고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사랑은 어떤 게 사랑이다? 예의를 갖추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의를 갖추는 게 사랑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뭐를 갖출 수 있어야 된다? 예의를 갖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들을 다 너무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에게도 뭘 갖출 줄 알아야 돼요? 예의를 갖출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핑계로 함부로 대하면 그것은 자녀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자녀들에게도 상처를 얼마든지 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 자녀와의 관계도 정말 사랑한다면 이렇게 예의를 갖추어서 대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하물며 사회에서라든지 교회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서 예의를 갖추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한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그래서 너무 친하다고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나는 비록 친해서 그렇게 대했을지 모르지만 상대방은 얼마든지 그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할 수 있고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무 어색하게 그러지 않은 얘기가 아니고, 그래도 상대방을 항상 배려하면서 말하고 대하고, 그런 예절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에서 예의가 바르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courteous라고 합니다. 이 courteous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왔냐 하면 court에서 왔어요. 이 court라는 말은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 코트 많이 그러죠, 그죠? 테니스 코트 뭐 이런 얘기 합니다만, 이게 무슨 뜻이 있냐 하면 궁중, 왕궁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의가 바르다고 하는 얘기는 바로 이 court에서 온 거예요. 왕궁, 궁중에서 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서로 사랑한다고 한다면 예의를 지키는 거고, 예의를 지킨다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가 함께 궁궐의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서로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 이게 바로 예의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딱 맞는 말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늘나라 왕궁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예요? 하늘나라의 애들을 뭐라 그래요? 왕자요? 공주다. 좀 우리가 나이가 좀 들어서 그렇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딸, 왕자요 공주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서로 한번 좀 쑥스럽지만 인사 한번 해보세요. 하늘나라 왕자십니다. 하늘나라 공주십니다. 근데 여전히 안 믿는 눈치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아버지라면 우리가 하늘 왕궁의 백성들이고 하늘나라의 왕자요 공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하늘 왕궁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하늘나라 왕자 공주니까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알고 그에 걸맞는 예의를 갖추어서 그렇게 대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예의를 갖추십니다. 주님도 예의를 갖추신다니까요.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지만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마음대로 우리에게 물어보지 않으시고 마음대로 하지 않으세요. 들어오시는 것도 예의를 갖추시고, 물어보고 들어오시고, 역사하시는 것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오케이 하느냐 해서 우리의 동의를 얻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예의를 갖추시는 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그건 어떤 것을 말하느냐? 한마디로 바꿔 말하면 우리는 주님을 닮아 예의를 갖출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참 사랑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도 예의를 갖추고,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어서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드린다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예의를 갖추고 우리 서로에게도 예의를 갖추고, 그렇게 참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천국 왕궁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그렇게 예의를 갖추는 것이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은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사랑은 어떻게 하는 게 참사랑이냐? 어떻게 하면 나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보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게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까를 생각하는 게, 이게 바로 참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나누어 줄까? 여러분, 이건 주로 누가 그렇게 사랑해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자녀들을 사랑하죠. 부모님의 사랑은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좋은 거 줄까? 그런 생각을 갖죠.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사람이 쓴 93라고 하는 소설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그래요. 프랑스 혁명이 난 이후에 어떤 군인이 숲을 지나다가 아주 배고파서 죽어가는 그러한 어머니와 세 자녀를 만났다고 해요. 너무나 불쌍해서 자기가 갖고 있던 이 전투식량 빵 중에 하나를 건네줬어요. 건네줬는데 그 어머니가 그 빵을 받아들더니 어떻게 했느냐, 4조각을 나누는 게 아니고 3조각을 나눠서 자녀들에게 다 주고 자기는 안 먹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있던 젊은 병사 하나가 장교에게 물었습니다. 저 여인은 배가 안 고프나요? 왜 저렇게 하죠? 여러분, 왜 어머니는 자기가 안 먹고 나머지 빵을 다 나눠가지고 자녀들에게 줄까요? 배가 안 고파서요? 아니죠. 내 배고픈 거 참을 수 있다. 나는 굶어 죽어도 누구는 자식은 먹여 살리고 싶은 게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저희 집에 치킨을 시키면 닭다리는 누가 먹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치킨을 먹을 줄 안 이후로 저는 닭다리를 먹은 일이 없습니다. 물론 저에게 아빠 닭다리 드세요 그러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제 마음은 너희들 먹어라.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게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까지 주셨느냐? 독생자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3장 16절에서 뭐라 그래요? 다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뭐까지 주신다고요?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 아들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지나면 성탄절이 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사 아무것도 안 아끼고 독생자까지 다 주신 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탄절은 다 주신 날이다. 성탄절은 다 주신 날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을 다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날이 성탄절이겠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신 분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이런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움켜잡지만 말고 내가 너희의 인생을 책임진다. 물질 붙드는 거 그걸로 살려고만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인생을 책임진다. 필요할 때 공급한다. 그러니 너무 그것 붙들고 움켜잡으려고만 하지 말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봐라. 정말로 너희의 도움에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 조금씩 나누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그렇게 진정한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은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도 적은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2015년 겨울이 어느 때보다도 따스한 계절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학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성내지 않는다. 성낸다고 하는 건 어떤 거예요?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의 감정을 폭발시키는 거죠. 성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성내는 거, 이 분노는 사실 다 나쁜 분노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의로운 분노도 있고요, 거룩한 분노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가서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아테네, 지금 그리스 수도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아테네에 보니까 그 성에 아주 우상이 가득했어요. 그걸 보고 어떻게 했다 그랬냐 하면 마음속에 분노를 가졌다 그랬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분노입니다. 어떤 분노예요? 거룩한 분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부산 땅을 바라보면서 이 부산 땅에 있는 미신과 우상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거룩한 분노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는 서울대학에서 총학생회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총학생회장 선거에 누가 출마를 했냐 하면 여학생 한 명이 출마를 했어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나는 동성애자입니다.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동성애자라고 밝힌 여학생 하나가 출마를 했어요. 뭐 거기까지는 그래도 뭐 자기 소신이니까 뭐 그렇다고 생각을 해도, 근데 거기다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뭔 얘기를 덧붙였냐 하면 내가 총학생 회장에 당선이 되면 앞으로 이 대학 내에서는 전도하는 일을 절대 못하게 하겠습니다. 와. 근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그 학생이 떨어진 게 아니고 그 학생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서울대학 내에서 노방전도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그 뉴스를 들으면서 마음속에서 뭐 뜨거운 게 올라오더라고요. 와,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에 이 총학생 회장이 우리 학교 캠퍼스 내에서는 전도 못하게 하겠다, 이런 아이가 당선이 됐으니 앞으로 이 대한민국의 최고 대학이 어떻게 되겠나. 그 최고의 대학에서 복음 듣지 못하고 졸업한 이 아이들이 우리나라를 주름잡을 때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되겠나. 참으로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너무 참 속상하기도 하고, 제 마음속에 이 뜨거운 뭐가 올라와서 제가 우리 아들에게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아들아, 너는 이런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을 모르는 아이들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학 가고 서울대 총학생회장 돼서 그렇게 해서 자기 소신대로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너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그런 꿈도 없이 비전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선 절대 안 된다. 앞으로 너는 정말로 네가 열심히 공부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서울대학 들어가고 너가 총학생회장이 돼서 그 서울대학을,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을 하나님의 대학으로, 하나님을 아는 대학으로 만드는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네가 기도하면서 사명 가지고 공부해라. 그렇게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잘했죠? 근데 걱정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뭐 그렇게 똑똑한 애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뭐 너무 허황된 주문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믿습니다. 뭘 믿느냐? 우리 아이가 조금 IQ가 부족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공부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하나님이 도와야 된다. 너는 반드시 그런 사명 가지고 그런 기도를 가지고 하면서 열심히 공부해라.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만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모든 아이들이 다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공부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눈 씻고 찾아보시지 않겠어요? 과연 누가 나의 영광과 누가 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공부하고 헌신하는 아이가 있느냐? 그런 아이를 찾는다면 하나님이 그 아이를 반드시 축복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그런 비전과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정말로 기도하면서 사명 가지고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우리 모든 아이들이 다 다니엘처럼 위대하게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신함교회 통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룩한 분노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런 거룩한 의분을 가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 전부 장사하는 시장판으로 변했습니다. 주님이 너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상을 둘러 엎으시고 모든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 예수님의 분노는 이성을 잃어버린 혈기를 부린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의로운 분노와 혈기를 부리는 것은 다른 것이다. 구분할 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로운 분노는 생산적인 결과를 가져오지만 혈기를 부리는 것은 파괴적인 결과를 가지고 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상을 둘러 엎으셨지만 상을 때려 부수지는 않았습니다. 거기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내쫓았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을 멱살을 붙들고 구타를 하고 폭행을 가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을 내어도 절대로 마귀가 틈타지 않게 되길 바라고, 오히려 분을 내어도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뭐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다 그랬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다.
이 악한 것을 생각한다, 이 생각은 뭐냐 하면 이 헬라어 단어가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목록을 작성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누가 나에게 악행을 한 것을 기억해가지고 그것을 마음에든지 종이에든지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러고는 두고 봐라 하면서 언제 내가 꼭 복수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 진짜 사랑은 이렇게 안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간혹 우리가 그렇게 할 때가 있지요. 여러분이 아니고 제 경험을 비추어 보면 그랬습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생활할 때 부목사들이 많았어요. 근데 어떤 한 분이 유독 저에게, 본인이 담임 목사님도 아닌데 저의 부족한 부분을 자꾸 지적하면서 이거 도와주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밖에 안 되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러분 들으니까 정말로 상처가 되더라고요. 상처가 되니까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 너무 막 속이 상하니까, 그래 한번 두고 보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허점을, 잘못하는 것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케이, 어느 날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렇게 잘못했다. 수첩에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섭죠? 제가 무서운 사람이에요. 저도 제가 무서운 사람인지 그때 알았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봤더니 뭐냐 하면 계속 남의 단점만 찾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은 하나도 없어졌어요. 행복은 다 사라지고 만 거예요. 이건 완전히 지옥 같은 삶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속상한 힘든 마음을 가지고 지내고 있던 어느 날에 큐티 말씀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에베소서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을, 에베소서 말씀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온 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말씀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강하게 역사하면서 제 마음에 부딪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네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 너 지금 그런 악한 마음은 안 된다. 너 그런 마음 갖고 있다가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너가 그 형제를 너가 잘못하면 죽이겠다. 너 마음 고쳐 먹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너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도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 형제다. 원수가 아니다. 네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라. 이 말은, 이런 음성이 제 마음속에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뒤에 들려온 음성이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라는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런데 곧장 순종 못하겠더라고요. 미워 죽겠는데 축복기도가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하셔도 못 들은 척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기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또 만지셨어요. 그분을 위해 축복기도 하도록. 그래서 그때 제 마음속에 회개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런 악한 마음을 가졌던 것을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면서 그분을 위해 축복기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영광의 귀한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분의 똑똑함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보다 정말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날을 축복해 주세요. 막 축복하고 기도해 놨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제 마음속에 있는 그분을 향한 미움과 분노는 언제 어디 갔는지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들어찬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결단과 노력으로는 안 됐는데 정말로 순종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변하게 되고 그 사람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분이 또 어떻게 됐느냐? 얼마 지나지 않아서 2,000명 되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간 거예요. 저는 그분이 그런 교회 간 것은 제 기도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좁은 마음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어떻게 용서하게 되고 축복기도 하게 되느냐? 이 능력이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강과 기쁨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그런 능력을 받는, 사랑의 능력을 받는 통로가 뭐냐? 말씀이고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하자, 큐티하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고린도서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살아가라. 세상 사람들의 사랑의 수준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참 사랑의 삶을 살아가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이 십자가에 너무나 큰 놀라운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처럼 이 아가페적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는 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이 아름다운 계절에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되는 그런 12월 달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